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18주년 설립 감사 예배로 그리고 추수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 앞에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식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었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추수의 감사 예배로 우리 생명을 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교회를 18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훈양하시며 우리 가운데 다시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고 베델의 하나님, 첫사랑을 잊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로 그 자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임을 얻어 복된 걸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시며 우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참 소망으로 자리잡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깨닫는 은총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생일과 추수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신약 성경에서 교회 히라보로 에클레시아 그러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에크라고 하는 것은 뭐뭐로부터 칼레오에서 나왔는데요. 클레시아 불렀다. 그러니까 교회란 세상에서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무리 그 교회입니다.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부름받았다. 하나님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교회를 삼아주셨다. 부름받은 무리들이 교회. 우리가 야곱을 생각해보세요. 야곱.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이 많지만 이 야곱은 이 부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야곱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내가 야곱을 불렀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해석을 해요.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불렀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란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잖아요. 또 우리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할 때 야곱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보통 책을 읽으면 책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특히 야곱에 대한 내용들은 이 말씀과 이해하기보다 이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 보여줘요. 우리 자신을.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28장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할 수 있는데요. 야곱이 어느 날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관계가 끊어졌죠. 그 인생이 가장 공포스러운 날입니다. 더 이상 부모님을 뵐 수 없고 그대로 돌아갈 수도 없고 친구들도 만날 수 없고 또 수천 리 길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데 그들은 만난 적도 없고 그들을 어떻게 대할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 한마디로 절대 절망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운 것은 다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그 도망간다는 것, 또 수천 리 길을 가야 되고 또 알지도 못하는 또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간다는 것은 절대 절망이잖아요. 또 그것도 들판에서 잡니다. 그 당시 나그네 환대법으로 들판에 자면 안 돼요. 강도 위험도 있고 독충들도 있고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공포 속에서 가장 무서운 공포라고 하는 것은 이 넓은 하늘 아래에 오직 자기 혼자밖에 없다는 거. 혼자.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인 브엘서바에서 도망쳐 나와서 지금 루스에 이르렀습니다. 한 90km예요. 90km. 90km니까 하루 만에 도망쳐 나온 것 같지 않고요. 아무튼 한 2, 3일 걸려서 도망쳐 나온 다음에 루스에서 오늘 10절 말씀 보면 브엘서바에서 하란으로 가는데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그것이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웠다. 그 표현이 한마디로 들판에서 광야에서 잔다는 것은 이건 거의 버림받은 삶이거든요. 그것도 땅바닥에 들어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을 베고 자냐면 돌베개를 베고 잔다. 우리 어릴 때부터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이렇게 쉽게 들다 보니까 그렇지만 한마디로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돌이라고 하는 것은 베개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돌을 베개 삼아 잔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환경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어디 여행을 하려면 보따리도 있고 또 어떤 옷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잘 때는 옷을 베든지 보따리를 베든지 그래야 되는데 뭐가 아무것도 없다는 그 표현으로 돌을 베고 잤다. 그가 부잣집 도련님인데 그렇게 자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느 날 갑자기 도무지 예측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도대체 나는 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또 아버지도 계속 축복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왜? 내 쌍둥이 형 에서를 보면 그는 버림받은 것 같은 존재라고 하지만 그는 집에 있고 또 가정도 갖고 결혼도 했고 또 자기 사업도 있고 근데 야곱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지금 거의 70이 넘은 나이인데 장가도 못 가고 도무지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되듯이 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호흡을 하고 공기가 필요하고 호흡을 하듯이 반드시 성도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부름받은 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이라고 착각하든지 아니면 흉내만 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들,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야곱에게 쓴 떠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곳, 떠나고 도망가는, 다른 말로 인생의 절망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주어졌을 때에 12절 13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꿈의 본즉 13절에도 또 본즉 12절 중간에도 또 본즉 세 번이나 보았다 표현을 해요. 세 번이나 이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돼요. 그의 평생에 그게 뭐냐면 하나는 긴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또 본즉 두 번째 뭐냐면 그 사닥다리 사이를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 또 보는 건 뭐냐면 그 사다리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서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서서 말씀하고 계셔요. 자, 첫 번째 뭘 봐요? 하늘과 땅을 연결해 있는 사닥다리를 보았다. 사닥다리를 보았다. 사닥다리를 봤어요. 사닥다리. 근데 이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본성적으로 불신해요. 불신하며 살아요.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호의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의적인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호의적인 사람도 하나님 하면 위대하신 분, 창조하신 분, 힘이 있으신 분, 또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뭐 그런 정도 알고 있는.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도 집에 있으면서 날 때부터 지금 77세까지 아버지 이삭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가 15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알고 있었습니다. 크신 분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지금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고 있다. 하나님이 연결.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연결시켜줬는데 어디가 연결되고 있냐면 자기가 지금 가장 절망에 하나님이 계셔도 절대 여기는 안 계실 거라고 생각했던 그곳. 왜냐면 그 당시는요 하나님 지역신이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그곳에 베엘세바는 계시지만 여기는 몰라요. 근데 여기에 그 사닥다리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돌베개 베고 있는 곳, 자기 상태, 자기 환경, 도무지 하나님과 연결은 불가능한 곳. 그렇죠?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닥다리를 내가 내려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끝까지 연결을 시켜주고 있어요. 자기는 그 축복을 받으려고 77년 동안 날 때부터 그는 움켜잡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장자권을 잡기 위해 속이기도 하고 아버지 속이기도 하고 아무튼 뭐 사기치기도 하면서 걸어왔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들려고 했던 사단이 다 무너진 지금 마치 창세기 11장으로 그걸 보여줬거든요. 사람들이 짓는 하늘까지 닿으려고 했던 사닥다리, 즉 탑은 하나님 무너뜨리시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나님이 이 사닥다리란 시작의 3호 또 나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사닥다리를 인자 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신을 사닥다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사닥다리 되신 우리 주님.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 사닥다리 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 그것을 영어로 브리지 빌더라고 해요. 브리지 빌더. 연결시켜 주신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시는, 하늘과 나를 연결시켜 주시는.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 나를 연결시켜 주시냐면 내가 어디 뭐 거룩한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탕자처럼 회개하며 가는 길도 아니고 내가 좋은 일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작정 도망쳐 나오는 길, 아무런 소망이 없는 길, 그 길에 하나님이 길을 연결시켜 주십니다. 연결시켜 주셔요. 즉 성도란 누구냐면 하늘이 연결된 사람이요. 성도란 누구예요? 하늘이 연결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줄들을 보세요. 우리가 연결한 줄들을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먼 길을 도망갔을 때 그러니까 돈과 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연결됐습니다. 돈으로 연결됐고요. 그의 힘으로 연결됐고요. 그의 영향력으로 연결됐습니다. 돈이 없어졌어요. 그의 힘이 사라졌습니다. 영향력이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돈으로 연결됐던 사람들 다 끊어지고 힘으로 연결됐던 사람들도 다 끊어지고 자기의 영향력이 사라지니까 그것으로 연결됐던 사람 다 끊어지죠. 야곱도 그 인생의 모든 것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줄을 연결시켜 주면서 하늘에 연결된 사람으로 삼아주셨어요. 그게 바로 사닥다리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본 게 뭡니까?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인데요. 이건 매우 신비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장에서 인자 위를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재미있는 해석이에요. 왜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했을까? 그것은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것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매우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을 삼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닥다를 내리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이 천사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과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셔서 하나님 친히 서서 말씀하시면서 할 정도로 소중한 사람인가?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인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는가? 과연 이 사람이 누구길래? 하면서 그때 너무 궁금해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바라본다. 하나님이 이토록 관심을 가지시고 이토록 사랑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예 국가 이름을 만드는 그 사람이 과연 누구길래 하면 보는 거예요. 네? 마치 예수님이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면서 천사들도 과연 누구길래 누군가 보니까 누구예요? 야곱인데 그 천하의 사기꾼이고 방랑자고 노숙자예요. 성경에 나오는 처음은 제1의 노숙자예요. 처음의 노숙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이어진 인생. 예?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늘과 땅이 이어진 인생이다. 우리가 하늘과 땅이 이어진 인생.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셨다. 세 번째 본 게 뭡니까? 하나님이 서 계신다. 지금 야곱은 뭐 하고 있는데요? 누워 있는 나에게 누워 있다고 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이 서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서셨다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아주 긴급한 상황에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뭘 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서서 계신 걸 보아요. 서서 있다. 그게 뭐냐면 급하다, 중요하다, 긴급하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서서 야곱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네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어두움, 두려움, 공포, 아픔 있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3절 보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son에게 주겠다. 지금 네가 누워있는 땅이 있잖아요. 땅을, 자기 누군데요? 이 땅이 노숙자잖아요. 방랑자잖아요. 떠돌이잖아요. 도망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줄게. 그럼 더 이상 노숙자가 아니잖아요. 주인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줄게.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 놀라운 약속이죠. 지금 그는 아무것도 없이 절대 절망의 상황인데 하나님 다 주겠다고 말씀하면서 한마디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장 위대할 때 주셨던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막 순종하고 엄청났을 때가 아니라 도망자고 방랑자고 노숙자고 가장 비참한 상태 하나님 그 모든 약속을 해주셔요. 내가 이 모든 것을 해주겠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먼저 무엇을 말씀하냐면 나는 여호와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인데, 즉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난 누구냐면 하나님 소개죠. 그 다음에 너는 누구냐면 가르쳐줘요. 응? 야곱도 몰랐던 걸 하나님 가르쳐줘요. 나는 누구냐면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데 나는 이제 네 하나님 될 거야. 그리고 너는 누구냐면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와 이제 둘도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된다.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말씀하시면서 천사들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너무나 궁금할 정도로 말씀하면서 마치 의인을 대하듯이 함께 하셔요. 약속하셔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약속했던 약속을 덧붙여서 야곱에게 또 다른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게 15절이에요.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야곱은 죽을 때에도 요셉에게 48장에 가면 요셉에게 유언을 해요. 나의 하나님이 루스에서, 베델을 말하지 않고 루스 땅에서, 지금 여기 루스거든요. 자기가 노숙자로 방랑자로 아무것도 없을 때에 나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이삭에게 요셉에게 유언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을 주셨는데, 요셉은 지금 이미 저 세계 최강국의 애굽의 총리 대신이거든요. 그럼 복 이미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네가 그 복을 받아야 돼. 유언을 말씀하고 너의 후손들도 그 복을 받아야 된다 얘기하거든요. 그게 어떤 복이냐? 바로 이 복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어디 가든지,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난 너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 이런 약속을 하셔요. 이런 약속, 이 축복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절대 너와 나는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환난이나 기근이나 유해나 어떤 것이 있어도 너와 나와 연결된 이 줄은 절대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사기꾼 야곱에게 자신을 묶어버리셨어요. 자신을 묶으셨어요.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야곱이 있다가요 막 울면서 하나님 저 좀 버려주세요, 떠나주세요 해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떠날 수 없는. 이게 바로 복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있다면 끊을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불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시인의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새벽나게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너와 연결됐다. 내가 너 지킬게. 내가 너 보호해줄게. 나 너와 함께 할게. 이게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약속을 뛰어넘은 놀라운 축복인데 난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게 복음이고요.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매우 중요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함께하고 지켜주고 돌봐주고 보호해주면 또 이 땅을 주신다면 그냥 지금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먼 길을 허락하실까? 그리고 그걸 사기당하고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큰 비밀이고 역사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이 베델까지 돌아오는데요, 수십 년 걸리거든요. 최소한 30년 이상을 걸리거든요. 근데 그 길을 걷는 동안 그 야곱의 인생에 이런 흔들리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을 선택했다고 하면 그냥 장자로 태어나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차자로 태어나가지고 그 당시는 장자가 축복을 받으니까 그 사기쳐야 되고 하는 어떤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 허락하실까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다 받게 되었으면 그냥 거기서 그냥 이렇게 누리게 하시지 왜 도망자로 사기꾼으로 도망가게 하시는가? 그리고 왜 밤에 나타나서 사닥다리를 놓으시고 또 약속하시고 그냥 이곳에 있으면 되는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면서 왜 그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시고 그냥 안 가고 그냥 있으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먼 길을 가게 하면서 그 어려운 길을 겪으면서 이 땅을 주려면 다 줄 건데 다시 돌아오게 하고 야곱의 생애에서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있게 하면서 야곱이 안 들어간 가정은 한 번도 행복한 가정이 없는, 아내를 얻었는데 아내들이 계속 싸우면서 아들을 낳고 자식들을 한 번도 효도한 적이 없는 이런 일도 겪습니까? 너무나 고달프고 딸은 있으면 딸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고 시므온과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는 칼을 들어서 살인을 하고 다른 형제들은 강탈하고 강도짓하고 첫째 르우벤은 서모 즉 배다른 엄마를 강간하고 아무튼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셀 수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요 나중에
이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선조들의 나이만큼 안 됐어도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거든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대요. 어디 봐도 하나님 함께한 것 같지 않고 어디 봐도 축복인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근데 이제 깊은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야곱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의 인생이라는 거기에 있거든요. 그토록 축복이 아닌 것 같고 험한 인생을 걸으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거 돈, 물질, 명예 우리는 절대 그걸 놓지 못하거든요. 이게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만수무강하고 어려움도 없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썩어질 것을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나는 것을 소망 삼아 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까지는 모든 사람들 머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 다른 예로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를 보세요. 그 부잣집에 하나님 한 번도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지 않아요. 부자가 죽었습니다. 지옥에 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사정을 합니다. 나는 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형제들은 이곳에 안 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저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나도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그들은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달픈 삶을 살게 되는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영원히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데 야곱도 1년, 2년, 10년, 20년 이게 아니라 더 긴 삶을 살았습니다. 만일 야곱이 딱 하니까 바로 깨달았으면 우리가 늘 부끄럽죠. 야곱도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이 감사고 무엇이 부름받은 사람의 삶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자 야곱의 반응을 보세요. 야곱의 반응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죠? 우리도요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금 이 루스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 뭔 자리예요? 버림받은 자리죠. 이 세상에 가장 가기 싫은 자리죠. 그래서 돌을 베고 잔다. 그리고 모든 세상의 모든 위험을 다 안고 산다. 그리고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 이것은요, 이게 무슨 감격의 자리예요? 고통의 자리죠.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뭐가 되게 하셔요? 배nel이 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1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 이곳이 베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문이다. 문. 광야요 돌베개요 그리고 고통의 자리인데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늘의 문을 경험한 사람은 야곱밖에 없어요. 하늘의 문. 하늘의 문이라는 게 열린 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거친 광야 살벌한 것이 하늘의 문이 되고 그 다음에 베델이 됩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 만나 예배하는 우리가 바로 베델이고 하늘의 문이다. 여러분 바로 그 루스가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 만남으로 그것이 베델이 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암 선고받고 질병으로 그 고통 중에 그 루스가 베델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바로 그것이 하늘의 문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요.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은 중국에 사업하다가 그 중국 그 어떤 정책의 변화로 딱 망했습니다.
4명 가족이 살 곳이 없어가지고 한 사람이 들어갔을 수 없는 고시촌에 몰래 4명이 지나는 거예요. 쪽방에서 4명이 살아요. 그러면서 기회를 본 것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베델이 된 거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녀가 이렇게 집을 나가버렸어요. 집을 나가서 자녀 그 방에서 통곡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얘기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해주지 못하고 오직 세상의 성공만 얘기하면서 오직 세상만 얘기하면서 살았던 것을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그 자녀가 떠나간 그 방이 베델이 되기도 하고요. 야곱의 삶이 늘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것이 베델이 된 것입니다. 한 사람만 얘기하고 마치겠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블레터 스틸 크럼니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Thrice Through the Valley라고 하는 한국말로 번역되는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 자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에는 4살 때 백혈병으로 죽습니다. 둘째, 셋째는 아들인데 18살, 16살 때 교통사고로 한날에 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 다 데려갔어요. 자기 있는 거 다 데려갔습니다.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 목사면 선교사였는데 33살에 임파선 암의 일종인 호치킨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떠났어요. 다. 그렇죠? 그랬더니 그가 57세가 되어서 대만 선교를 갔습니다. 대만 선교하다가 살인범을 잘못 만나가지고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제 자기도 없어졌어요. 자기의 삶도 없어졌습니다. 모든 것들이 사라졌죠. 그러면서 그가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가? 그 질문을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가지 매우 평범한 진리를 전하고 싶어서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평범한 진리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남편이 마지막 숨 한 번 들이키면서 이제 숨을 거두는 그때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 밤에도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 힘이 되셨고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비통함을 치유해 주셨다. 환난을 당하고 나니 평소에 건강할 때 상투적인 말들 그리고 그냥 쉽게 얘기했던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들이 하나하나가 절대 거짓이 아닌 진리였고 나의 살이었고 나의 뼈였고 나의 힘이 되었다. 남편과 자녀를 데려가시면서 다시 돌려주시진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친히 우리 예수님 말씀했던 것처럼 내 힘이 되었고 내 살이 되었고 내 뼈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전 여러분의 사정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근심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씨름하며 삽니다. 나는 이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남 보기엔 다 평범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도 한꺼풀만 지나가면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인생 속에 우리의 유일한 힘과 답이 있다면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죠. 루스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 사단을 연결하시면서 나는 너와 연결됐어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평생 끊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338장 2절만 찬양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 참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추수감사 및 교회 설립 18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네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더욱더 대대를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실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는 성가대 칸타타가 있었고 또 유아 세례, 입교,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또 한 2년 반 만에 만찬을 같이 나눴는데요.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절 우리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야곱이 잠깨 일어난 후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음양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루스 땅에 버림받은 것 같이 던져진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나는 너와 연결됐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사닥다리로 연결하셔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절대 떠나지 않는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있음을 믿고 베델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을 머리머리 위에와 주께서 몸버려 피를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